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다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발에 엎드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방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비극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국리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이제 신분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서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무남 동료였습니다. 부정했던 여자가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는 동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결국 이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죽은 딸을 애도하는 장소로 되돌아가야 할 일만 남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을 믿을 수 없는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시간이 너무 길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그 의미는 최상의 상황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믿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처음에 나오게 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또 그의 딸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집에서 들려온 소식에 이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두렵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말한다 해도 예수님은 모든 희망과 약속의 원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이나 어려운 시련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 가운데 정말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동안 회피하고만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간 후에야 그들의 코까지 찬물이 나뉘어 마른 땅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데요. 믿음은 기다려서 물이 갈라진 것인지 아닌가를 본 다음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촉구하는 믿음은 그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은 여인이 야이로 앞에서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단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가혹한 현실이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사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구원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에게 온 두려운 사건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이는 게 그가 계속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집은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인한 소란과 심한 애곡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며 애곡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개념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실제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며 회복될 것인 것을 암시하기 위해 잠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무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어리석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잠시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롱과 야유하는 듯한 억양으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곡하고 울면서 했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이 비웃음은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기적을 목격하지도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면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웃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이렇게 통곡하고 또한 비웃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제자 3명과 그 소녀의 부모와 함께 소녀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다시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모든 의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의식은 부정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종종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소녀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마가는 달리다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자 그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이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돌아왔고 소녀는 잠시 자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녀의 영을 다시 부르셨고 그녀는 곧 일어나게 됩니다. 매튜 헨리는 라이트푸트 박사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내 병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본래 죽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죽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스스로 힘으로는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부활하신 자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며 부모가 감격하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한 권능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하는 구주로 믿는 대신에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미신적으로 숭배할 위험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영진 목사님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연하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사건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일어나라 외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서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 손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할 지체와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2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가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되고 무한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불안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구원을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통곡과 비웃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죽음과 같은 사건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라 외치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가족과 지체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